예수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의 회복,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참 이 예배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또 기대함, 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하고 아무 그런 그 간절함, 열망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 그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또 교회의 중직자들일수록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그 절박함, 이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을 찾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 일종의 부인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보니까 그 당시의 의술로는 이 여성이 가진 그 병이 이게 불치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이 의사를 만나보고 저 의사를 만나보고 막 돈 아끼지 않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점점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 가지고 격리가 돼야 되는 이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아픔을 가진 여인이 이제 오늘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다,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침받은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그 포인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고요, 막 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밀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고침받은 여인,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이 여자 한 사람인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 고침받은 여인처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그 마음의 병이 다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거의 뭐 매주일마다, 그래서 한때 막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 화장실에다가 좀 두루마리 그 휴지 말고 크리넥스를 좀 비치해달라. 예배가 끝나면은 막 너무 많이 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건의가 들어올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게 없는 분들, 그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옷자락을 만지고 했는데 유독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그 먼저 살펴볼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간단합니다. 그 치료가 가능했던 두 가지 요소가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가능한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이 간절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몰입이라는 단어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자,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옷을 손을 댔는데 이 여인의 다른 점이 뭐냐? 그게 28절입니다. 이는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생각 없이 밀어대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 여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로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그 낙인 찍혀 있는, 그래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다른 사람을 터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했던, 그래서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절박한 믿음이 그 모든 난관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랜디 포시 교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그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의 그 베스트셀러 책을 쓴 분인데요, 미국의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요, 이분에게 감동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대학교 자기 제자들 학생들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 세계에서, 저도 이제 유튜브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구해서 봤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막 너무나 그 강의가 이제 고별 강의가 유명을 해서 그 강의를 묶은 책 제목이 이게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29개 나라 언어로 이 책이 번역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열광하던, 각광을 받던 그런 강의를 했던 분인데요, 근데 저는 이 랜디 포시 교수가 했던 말 한마디를 참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학생들,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애물에 부딪히거든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난관이 찾아오면은 뭐 어지간한 사람들 포기해 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난관이 찾아오면 그게 너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다. 난관이 찾아오면은 네가 정말 이런 난관에도 연연하지 않을 만큼 절실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 물어보려고 하는 이게 장치로 생각해라. 이게 참 제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사실은 이게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찾은 가장 강력한 성공 공식이 그 블락 앤 딥이에요. 블락 앤 딥, 우리말로 하면은 차단과 깊은 몰입. 제가 그 책의 주제들을 보면서 이건 영적으로도 이게 또 같은 그 원리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요, 블락 앤 딥, 이걸 잘해야 돼요. 뭘 블락해야 됩니까? 뭘 차단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혼미한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음란한 거, 악한 거, 패역한 거, 뭐 이런 건 아니라도요. 저는 참 좀 자극적인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날 하는 다큐멘터리 뭐 궁금한 이야기인가 뭐 그런 거, 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무슨 MBC 무슨 탐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즐겨 보거든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제가 작정을 했는데요, 아직 못 끊고 있습니다. 막 너무나 막 토막 살인,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뭐 별의별 막 이상한 이런 사기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제 그걸 막 프로를 돌아가면서 그걸 보다가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더 이상 이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런 거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궁금해 하느냐? 그것이 안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안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이 중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블락 앤 딥이라 그랬잖아요. 뭘 블락해야 됩니까? 그게 막 이런 어떤 악한, 아주 막 포악한 행동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 어머니를 제가 존경하는 게, 저희 어머니는요 저녁 시간에 TV 1절 안 보셨어요. 왜 TV 재밌는 연속극 안 보세요? 그러면요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잠들기 전에 저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저런 거 보고 잠에서 왜 그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시는 거, 이게 바로 불락의 정신이라는 걸 제가 나이 들어서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악한 것들, 혼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차단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음란한 것들이 괴롭히면요 그냥 막 인터넷을 끊어버리세요. 블락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블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락 앤 딥, 이 딥이 뭡니까? 깊이 몰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다 차단시키고 어디에 몰입을 해야 됩니까? 무엇에 몰입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몰입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막 군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밀치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12년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깊은 몰입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12년 동안의 그 끔찍한 자기를 괴롭히던 혈루병이 떠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발명했던 알렉산더 벨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태양이 어마어마한 열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무슨 렌즈를 가지고 볏짚 같은 거 태웠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블락 앤 딥, 기왕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하는 이것들을 한번 차단시켜 봐야 되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더 이상 안 보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음란한 거, 음란 사이트 이런 거 참을 수준은 아니고요. 젊을 때는 또 그런 것과의 싸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블락 앤 딥, 이것들을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저 같은 설교자들한테 하는 메시지에 있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설교학 교수님인 권호 교수님입니다. 이 권호 교수님의 인터뷰에 질문이 이랬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이 늘 관심을 갖는 질문이겠죠. 변화를 이끄는 설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답을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본문 몰입과 깊은 영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 몰입과 깊은 영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씩 말씀에 몰입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본문에 몰입하지 않으면 절대 청중을 몰입시킬 수 없습니다. 너무나 동의가 돼요. 한 주 동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몰입하며 어느 정도,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본문 프린트한 걸 들고 가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몰입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종종 이 찬양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제일 먼저 선포가 이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처럼 주님 몸을 만지고 밀치고 하는데도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유독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 그게 이 찬양 후렴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디로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옛날 우리가 부르던 그 찬송가, 참 종종 제가 그게 떠올려져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다음 가사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왜 찰싹거리는 그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거를 이제 그 다루는 찬양인데요. 왜 너,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찬양을 제가 떠올리면요, 우리 어린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바닷가 놀러가 해수욕 가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파도 이렇게 요 출렁출렁거리는데 발 하나 담그고 있다가 파도가 밀려면 그리고 도망가고, 이거 몇 번 하고는 해수욕 다녀왔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발 하나 세상에, 발 하나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물에 담궈 놓고 그 찰싹찰싹 거리는데 그 무릎까지도 안 오는 그 물 경험하고 해수욕 다녀왔다는 거랑 같은 신앙생활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저는 이 깊이의 문제에 있어서 날마다 고심하고 날마다 괴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월요일 새벽이 되면 마음이 흔쾌할 때보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깊고도 깊은 말씀이라 그러는데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단번에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기록이 이게 성경에 담겨 있는데 왜 나는 설교가 이렇게 얕은가? 왜 설교가 좀 더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치유함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괴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 가을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지면요, 거기에 특별한 사연을 가지신 분, 특별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나오세요. 막 부산에서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밤 꼬박 새고, 그리고는 2시쯤 와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와서 닫혀있는 학교 정문 앞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요. 그 강북 어디에서 어떤 자매는 여기에 무슨 찜질방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너무 빨리 이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이런 분들이 꼭 여러 분 나타나거든요. 오늘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그런 상태예요. 정말 몰입하고 한번 몰두하고 한번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고침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 여인의 병이 치료될 수 있었던 두 번째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 행동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군중들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요, 이 여인은 그 다음 28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는 먼저 생각을 했고 깊이 몰입했고, 그리고는 그 깊이 몰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이 여인이요, 야,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나을 거라 난 믿는다. 그리고는 안 만졌다고 치자고요. 병 고침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하지 않는 풍토도 개탄스럽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막 다락방 모임하면은 막 항상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을 잘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많은 경우를 보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보세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런가 하면 반대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맨 마지막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시대도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한결같이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예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지금 뭐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그래서 인간인 저의 눈으로는 뭐 눈에 띄는 독특한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주님은요, 이 수많은, 그리고 지금 그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막 수많은 분들에게 유난히 주목하는 분이 계세요. 유난히 주목하시는 분은 이 혈루병 환자와 같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요소, 간절함에 따르는 믿음,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능력이 되어서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혈루병을 치료받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진짜 놀라운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배 중에 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이 여인처럼 참 투병하는 어떤 성도님들의 그 육신의 질병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깨끗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예배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병, 너무나 이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제 자신이요, 이게 뭐 이게 맛이 간 건가? 이 정상인 건가? 그게 인생이에요. 모두가 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이런저런 오해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에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렇게 그 여인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 다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주님 다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거기다가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고침받은 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불러 세우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이 여인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능력의 주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요, 그 경외라는 건 이 육신의 질병을 단번에 고쳐주시는 놀라우신 메시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이 경외감입니다.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주님 앞에 그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더니 34절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이여가 아니에요, 따라예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시는 거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딸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차원 아닙니까? 저도 병원을 여러 번 가서 또 맹장염 수술도 예전에 어릴 때 맹장염 수술도 하고 했지만요, 그 맹장염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하고 그 의사랑 제가 관계를 맺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 성함도 기억이 안 나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진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는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 맺음의 문제고,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면 능력자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인터넷 강의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느 교수님이 한 강의예요. 이 교수님이 이제 뭘 주장하느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전쟁을 벌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무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군의 주력 무기가 무라타 소총이라는 건데요, 영국에서 개발된 스나이드 소총을 일본 군인들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도록 개량을 해가지고 이 총을 만들었는데, 이 무라타 소총이 무서운 게 유효 사거리가 800m가 돼요. 그리고 1분에 15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총이었는데, 여기에 반해 조선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총이 화성총인데요, 유효 사거리가 120m예요. 임진왜란 때 썼던 거 거의 개량이 안 되고 그걸 썼답니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저건 800m 유효 사거리로 총을 쏘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화성총은 그 화약을 사용하는데 이걸 장전하려면 일어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엎드려서 다 하는데 다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예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 동학 농민군이 화성총을 가지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일본군 군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 전투에서 동학군 3만 명이 살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3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 편 3만 명이 죽을 때 일본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군 1명이 죽었대요. 어떤 기록에 2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이게 우리 군인이 왜소하고 힘이 없고 뭐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기의 차이 아닙니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이게 뭐 목사의 직업병이기는 해요. 이게 영적으로도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화승총을 가지고 싸우는데요, 유효 사거리가 120m밖에 안 가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해 대는 거는 놀랍게도 무라타 소총 800m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자꾸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지금 우리 조선동학 농민군이 가지고 있던 그 유효 사거리 120m 가는 화승총 들고 지금 싸우겠다는데, 이래 갖고는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네가 만든 총 내려놓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 내 한 31년 목회 관록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4대 비전 선포했지 않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 드림센터 사회화는, 가평 우리 마을, 다음 세대 연구소, 이 모든 거 여러분 유효 사거리 120m 인간이 만든 그 총 들고 싸우면요 백전백패예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만든 소총 좀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고침받은 후에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예요. 주님의 평화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본문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요, 이 평안히 가라 할 때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요 이제 병도 고쳤으니 네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샬롬이 절실한 시대 아닙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내 영혼을 덮을 이 샬롬은요 인간의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나누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고쳤다고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여러분과 주님과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샬롬, 이 평화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의 접촉이 가진 힘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과의 접촉이 가진 힘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샬롬을 덧입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놓고 수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으로 빗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 가평 우리 마을이 12회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여인들이 모인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병을 고칠 수 없어 신음하는 이런 참 연약한 자들이 가평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림센터를 이제 사회에 환원하게 될 때에 저곳에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아프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저 공간을 찾아와 저 공간에서 주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가다가 저기 들렀다가 가야지. 여러분, 이 꿈을 같이 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의 얄팍한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샬롬이 구현되는 것,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저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저한테 어떤 유학생이 보내온 편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무슨 이 청년이 보기에 제가 막 엄청 지쳐 보였거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제가 막 무언 일로 되게 힘들 때였거나 그렇게 이제 위로해 주러 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편지를 왜 옮겨 보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요. 목사님 힘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힘내주세요. 이거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먼저 맨 앞에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1학년 김리석입니다. 올해 초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던 올해의 3가지 목표,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이 3가지를 붙들며 여기 뉴질랜드 대학에서의 치열한 1학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후에 마주하게 되는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대중 흐름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새벽마다 기숙사에서 제 형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하게 주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참으로 감사가 넘쳐 기쁜 한 주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는, 그리고 이제 맨 뒷부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응원하는 김리석 올림. 제가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게요, 대학교 1학년 2001년생입니까? 2002년생입니까? 이 어린 대학교 1학년 청년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편지를 보내주는데, 인간의 말로 목사님 화이팅 힘내세요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저도 목사님이 말씀의 통로가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힘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응원하는 많은 성도도 있으니까 목사님 꼭 힘내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느니 어려움에 빠졌다느니 하지만 이런 소망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말로 하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힘을 내야 되는 명분,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이유, 그분의 샬롬으로 덧입어야 될 이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인간의 어떤 공격으로, 인간의 어떤 얄팍한 공격으로 무너질 수 없는 이 샬롬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리 19주년 헌금을 드리는데요, 가평 우리 마을과 4가지 비전을 위해 이 헌금을 쓸 텐데요, 저는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이 500여의 기적을 만들어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기 원합니다. 참 각각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릴 때 아버지, 이 헌금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꿈을 회복하고 가평 우리 마을에서 참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고민이 많은 이 혈루증 환자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에게 도움을 구해도 근원적으로 병이 낫지 않아 많은 근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가 사건이 되게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창리 19주년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아버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 기적의 도구가 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참 이 시대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